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연속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5월 달만이라도 이런 기도. 5월 달만이라도. 사실 우리 5월 달처럼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사랑한다면 12월 달까지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것이 일생 동안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한번 따를까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 뭐가요? 효도가 효도.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과연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행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바로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사사시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어요. 죄. 그 죄가 뭔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와 반대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정 행복을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보자고 해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뭘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봤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주변 나라에 있는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신정 정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이는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정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러나 성경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내용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거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률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거 보면 무슨 말일까? 부모에게 효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따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먼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매우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도 안 좋은 자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과 만남은 같지만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미움, 원망, 불평, 불만, 때로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 놓인 자녀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부모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장 과정에서 자녀에게 주신 그 부모의 상처가 있다고 자녀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 말하기 어려운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오해고 왜곡입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내 부모가 완전한 부모다, 완벽한 부모다, 자, 그렇다면 모든 자녀는 다 효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벽한 아버지.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가 돼야 돼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효자이신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정말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효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다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불효한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왜 불효할까? 불효의 원인이 뭘까? 따라볼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바라보아라. 믿으세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주 안에서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아,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부모님을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힘, 사랑하는 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어떤 부모라고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내 부모가 나쁜 부모든 상관이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래서 순종하라. 여러분 효자는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항상 부모를 고맙게 여긴다는 그것이 바로 효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나에게 잘해 주었느냐 못해 주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부모로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읽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원리죠. 예배를 드릴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으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적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서 했느냐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했다 이거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차이에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늘 그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했어요. 5장 22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6장 4절에 아비들아, 그 이후에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했느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가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 헬렌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자비한 학대를 받으며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나간 후 얼마 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녀의 삶이 많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그 성격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봤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상담 중에 자기 속에 깊은 영적인 뿌리, 쓴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결해야 나의 이 상처,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띵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그 체구가 좋은 거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정오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주 강하시고 언제나 큰 소리 쳤던 그 아버지가 울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인 것입니다. 헬레는 아버지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헬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여기에 놀라버린 거예요. 늘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정오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정,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헬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헬렌의 인생의 하늘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헬렌 가운데 쏟아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의 의무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먼저 뭘까요?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사랑이 솟아나야 합니다.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려면 우리 각 사람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먼저 누리셔야 합니다. 생각해 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누린다면 공경하지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공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계속해서 3절에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약속을 붙일 때가 있어요. 약속. 근데 여러분 약속을 덧붙인다는 말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지 않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신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지 돌아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정말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기를 원하는 나라 조선이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가 조선이다. 또 다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우리나라를 선택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 국가로, 진리를 보유한 국가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 3%밖에 안 됐어요. 한 130년 전에.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정말 특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너무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까?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26절에서 31절 가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이런 끔찍한 죄를 계속 열거를 하면서 그 중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성경은 같은 수준의 레벨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엄청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르게 취급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죠.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꼰대 육하 원칙이 있더라고요. 육하 원칙. 저도 꼰대라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아빠는 꼰대야. 왜 꼰대인지 아세요? 첫 번째, who 이런 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 다 꼰대라는 거. 두 번째, when 왕년의 말이야. 내가 이게 다 꼰대. 그다음에 세 번째, where 어딜 감히 나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where. 세 번. 네 번째, what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다 꼰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why, 왜 굳이 내가 해야 돼?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 how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다. 여러분 혹시 이 육하 원칙 하나로 들어가시면 나는 꼰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이미 꼰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르신들이 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라고, 사랑하라고,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바꾸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일찍 죽어야 할 텐데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위에 부모님들을 거의 다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어려운 그 부모를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짐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자녀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하신 것, 섭섭하게 하신 것,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신 것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 한 통 넣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유튜브 설교를 보시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눈썹을 좀 그리라고. 그때부터 눈썹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처음에는 짜증냈어요. 그래 나중에 다시 제가 제 차 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참 걸리죠. 그리고 난 뒤에 아버님이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진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아침마다 계속 그래요. 이렇게. 유튜브 시대가 참 이게 저는 불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성경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내리사랑이라가 자동으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지나쳤어 문제. 과잉보호, 과잉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내 상황이 어떻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힘주세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나 미모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여전히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 당연히 사랑하죠. 두 번째, 아니요, 사랑이 식고 헤어질 거예요. 세 번째, 아마도 사랑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질문했어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남자가 있었어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예전처럼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당연히 사랑하겠죠. 두 번째, 사랑이 식어 헤어질 겁니다. 세 번째, 아마도 사랑하겠죠. 자, 여러분 대학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 뛰어난 미모가 흉악한 심각한 얼굴로 변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번이 10%. 당연히 여전히 사랑하겠지. 두 번째, 2번이 10%. 헤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0%. 아마도 사랑하겠죠? 이런 거. 자,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두 번째 질문. 백만장자가 가난뱅이가 됐어요. 정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계속 사랑할까? 자, 거기에 답 1번이 30%, 2번이 헤어질 거라고 30%, 3번이 40%. 이런 결과.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결과를 받아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은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다. 이런. 돈은 없어도 미모는 뛰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학생들이 다 웃었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남자와 여자를 연인 관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십시오. 바로 이 남자는 아버지로 여자는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해요? 미모하는 여자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흉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남자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랑이 식어지겠죠. 아마도 사랑하겠죠.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뭘까요? 두 번째 질문. 백만장자가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기 아들이 여기는 아들로 바꾸는 거예요.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 자, 그러면 답을 적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질문 다 100% 1번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1번이 뭡니까?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합니다. 이거였어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해서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것.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에 쫄딱 망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신비롭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안에 이런 부모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 여기까지 성장시키시고 때를 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서 기도의 후원자로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노년에 건강 더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우리 자녀들, 그 하나님 부모의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정,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